감사합니다. 이제 14년도 우리가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되게 감동이 와가지고요. 나의 택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샘물을 내서 마시게 한다는 그 말씀. 광야가 죄된 여러분과 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심판 가운데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샘물을 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고 아들 되어진 그것을 믿음이 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축복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머리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주님을 경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달란대로 여러분의 직임대로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이 없고 그저 세상에 종교가 있어서 정성을 바치고 기도를 하고 또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제 그 신앙의 개념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심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천국의 삶을 드러내 주시다가 가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천국의 삶을 이루셨는가 이제 오늘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라고 해서 그 일도 하는 거고 이렇게 말하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러면서 조금 볼륨을 낮춰주시면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천국에 대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성전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라 그러시면 하시고 말을 선포하라 그러면 말을 선포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그 뜻을 따라 일을 해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천국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천국의 비밀을 듣고 있으니 너네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귀신을 내어 쫓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전으로서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전 삼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라 하는 것을 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것 약한 것을 고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통로로 삼아서 천국이 무엇인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전 삼고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4절 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5절. 갈릴리와 데가벌리와 에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삶을 어떻게 얘기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자, 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분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초는 누구냐? 하나님이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또 봅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온 자니라. 자,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됨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이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말씀을 하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곧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주인으로 삼아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자도다. 여러분, 몸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머리가 있으므로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몸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고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을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뭐냐?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그 머리를 위해서 지금 부르심을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곧 명령이 영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쭉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의 모든 삶은 스스로 살아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셨다 그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으로 사니까 천지의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어졌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도대체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성경에는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이 치료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풍병을 고침을 받았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육신의 세포와 그리고 신경과 뼈 마디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제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인데 지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예수가 우리의 영혼의 믿음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졌을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역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5장 30.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하나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혼자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천국으로 오셨고 자기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대언을 하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졌던 것처럼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인하여서 살아나고 창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의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천사들이 그 대언하는 말씀에 순종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누구냐면 천사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의 행함을 결과를 우리에게 보는 것은 누가 다 수정하는 것이냐? 천사가 수정하시는 것이다. 자, 근데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림을 모든 곳에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러면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것이 어디냐? 오늘 피조된 모든 세계, 만물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세계, 그 안에 여러분과 나도 오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사심으로 모든 만물을 지배하여서 복종케 하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사신 것이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자,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왔죠. 자,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왔을 때는 무엇을 담기 위한 것이냐? 내 몸을 담기 위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추우시니까 장갑을 끼고 오셨죠. 그러면 장갑을 끼셨을 때는 그 장갑을 왜 만들었냐? 여러분의 손을 담기 위해서, 손을 거기다 끼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셨느냐?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겨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으로 실제로 우리들에게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고 빚어되어졌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먼저 뭐냐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처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짐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니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예정하시고 그 뜻을 창세기서부터 이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입니다. 만물을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를
잠깐만요. 8634 차를 좀 빨리 빼주시래요. 8634 안 계신가요? 화가 많이 났다는데요. 네, 속이 많이 상하시면 예, 우리 아닌가 본데 다행이네요. 네. 혼나시면 어떡한데. 조금 따라가 봐주세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다시 합시다. 자, 봅시다. 저분은 가시면 안 되는데. 자, 다시 봅시다. 자, 에베소서에 보면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 아니 그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면 안 될까? 예, 천사도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창세기 에덴을 줬는데 거기서도 타락을 했더란 말입니다. 피조된 존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만물의 영장일지라도 여러분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서 그 사랑을 보고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갈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뭐냐면 구원.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온전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기 위해서 많은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뤄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합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것은 예수를 통해서 믿은 여러분과 내가 거룩해져서 다 하나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는데, 그러므로 형제라 예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그의 예수를 영접함으로 형제가 되어지는데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과 믿음의 자녀들은 한 생명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한 형제이도다라, 예수님의 형제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믿음의 자녀들은 그 다음으로서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이 땅에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우리가 누가 되어졌냐?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으니까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여러분과 내가 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막 성전 되었으니까 믿으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으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갈라디아서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누가 있대요?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들어오신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되어졌으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소원을 주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빌립보서를 보니까 누가 계시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계시고 그리고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교회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거든요. 그들이 교회이고 성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신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가 되시느냐? 이제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복음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여러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무엇하실까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으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천국을 듣는 자들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냥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도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겠느냐? 우리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성전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전이겠느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겠냐?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다. 자,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이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사도 바울의 일행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 이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왜 받았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은혜로 주신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셔서 여러분을 의로운 자라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셨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놔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봐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는다. 인간의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지식이 많은 자였습니다. 모든 학식이 풍부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 속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시는 것으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면서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늘 공부합니다. 성령은 아무렇게나 떠든다고 해서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말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절대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왜? 미련하게 보인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이 됐으니까 죄인이지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만 성령을 받은 자만 그것을 깨달았고 믿을 수 있다. 15절.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자, 성숙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라. 그러면 신령한 자는 무엇이 분별이 되어져서 판단을 받지 않을까요?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알고 정리를 해나가기 때문에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서 신령한 자는 어떤 자냐?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는 자이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보내셨을까?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예수님이 오셔서 기꺼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생명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가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2014년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한 해를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고백해 나가니까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이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을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어디까지 받아야 되냐? 우리는 그 삶을 이뤄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체험하지 못해서 모르고 있지만,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냥 거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그 성령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까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은 머리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아는 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도달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2014년을 통해서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이냐? 그리스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환경이 변화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른다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해 나간다면 오늘 예수님이 천국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의 삶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새 언약의 일꾼 되어져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새 언약이 뭐냐?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천국된 삶을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다? 새 언약의 일꾼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천국된 삶을, 행복된 삶을 이뤄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워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시시때때로 예배 드릴 때도 내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을 하십시오. 세상 일에 바빠서 벌써 한 해는 지나가고 새해가 지나지는데 또 와지는데 오늘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실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